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 종류대로 다 살게 만드셨습니다. 새는 하늘을 나르게 하셨고, 또 이제 바다의 물고기들은 바다를 주셔서 물고기들이 바다 속에서 살게 하셨고, 또 사람은 공기를 주셔서 호흡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이 있는데, 육체는 죽으면 썩어질 것이요, 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복음은 그냥 거저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미꽃은 아름답지만 장미꽃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행군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블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16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듯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치는 여종이 있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즉시 떠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매로 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밤중쯤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문을 흔들어 버려서 옥문이 열리게 하고, 그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상황을 보고 자살하려고, 자결하려고,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간수가 보니까 죄수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 유명한 질문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날이 샜을 때에 그 간수가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이제 평안히 가십시오. 상부로부터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석방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죄로 정치도 아니하고 재판도 안 받고 그렇게 나를 풀어준다고? 그거 안 될 말이지. 너희 상관을 불러와. 그러니까 상관이 로마의 시민권을 있는 것을 알고 상관들이 와서 제발 우리 동네 좀 떠나주세요 그래.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길을 떠납니다.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160km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데 에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이제 로마의 사람들이 이렇게 깔아놓은 길인데, 그 깔아놓은 목적은 군사도로였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동하기 좋은 그 길을 만들었는데, 그 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그 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까지도 그 도로가 있었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도 그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큰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 그때 당시에 3m 도로입니다. 근데 그 도로를 만들 때 그 과정을 보니까 땅을 2m 정도 팝니다. 2m 정도 파가지고 거기서부터 주춧돌 넣고 시멘트 공그레스 넣고 그리고 이제 도로를 만드는데, 그 4m로 해가지고 직선거리로 만들어요. 가능하면 직선거리로. 그 산이 있으면 산을 깎아서, 또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아서 그렇게 가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도시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 여기도 좀 상당히 큰 도시들입니다. 근데 이 두 도시를 그냥 거쳐서 가요. 160km를 갑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전날 밤에 그렇게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에요, 지금. 그 몸을 가지고
160km를 갑니다. 며칠을 걸어가는 거죠. 며칠을 걸어가서 데살로니가까지 직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20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20만 도시면은 상당히 큰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데살로니가 수도가 수도였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도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 바울의 목적은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 가서 복음을 전해야 전체 대한민국을 전할 수 있다. 이게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아주 치밀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까지 그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가서 회당으로 가는 거죠. 회당에 가서 바울의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회당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회당을 찾았느냐? 회당에는 다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유대인들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 다만 누구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그래서 구약을 쭉 설교하다가 예수를 딱 접목시키면 되거든.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바울이 전한 것은 뭐예요? 예수 전한 거, 예수 전한 거.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 소식이 처음 듣는 소식이란 말이죠. 구약은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신약에 대해서는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바울이 원하는 것은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전도 전략이 무엇이었느냐면 회당에 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성경을 강론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요즘으로 말하면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론이라고 하는 그 원문에 보면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대화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새벽 예배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날 말씀을 증거하고 전부 다 묻습니다. 그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 강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다 문답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변화는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금방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게 바울의 전도 전략은 두 가지였단 말이죠.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반드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암보빌라와 아블로니가로 다니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누구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습관대로 그래요. 자기의 습관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늘 회당을 먼저 찾았단 말이죠. 회당을 찾아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회당을 찾아서 예수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강론을 했단 말이죠.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관습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는 자기의 습관대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기의 습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강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습관대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사느냐, 이거 참 중요한데 바울은 그 삶을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가서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본인이 직접 실천에 옮기면서 성경 강론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 강론의 핵심이 뭐였느냐?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의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교회는
그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 부활이 없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핵심은 뭐냐? 성경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해온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합니다. 지금 간수가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철학 몰라도 돼요. 정치 몰라도 돼요. 경제 몰라도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만 알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초등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물어보니까 예수 믿어요. 천국 가죠. 그럼 지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게 조직신학자보다도 더 위대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 근데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간대. 얼마나 쉬운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초등학생들도 복음을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아니 조직신학자도 그렇게 대답 못할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복음. 왜 우리가 미얀마를 갑니까? 이제 금요일날 참 귀중한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참 3년 동안 그렇게 우리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그렇게 헌신하셨던 분인데 참 대화를 하면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데리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미얀마 선교사님이셨어요. 우리가 가는 양곤 선교 가천교회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오셨다가 지금 다음 달에 또 미얀마에 가십니다. 그분은 미정도 종족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참 귀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식사하고 한 2-3시간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은 말이 미얀마에서도 완전히 의지에 있는 그 미정도 종족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 추장들이 있고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예수 믿으면 그 부족에서 다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가서 세례주고 비밀리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귀한 분을 만났는데 이번에 또 12월 달에 들어가면 그때 양곤에서 만납시다 그러셨는데 하여튼 그 사역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통통배는 외국인이 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7년 동안 다녔는데 외국인이 탈 수 있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그 큰 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타고 다니는 거래.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어서 달라 지역이라고 그 지역에서 10년을 선교하셨던 분이니까. 이번에 이제 가면 이제 그 통통배를 타게 될 텐데 그 양곤에서 어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경일록하나 도순 같은 경우는 검문소가 있어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고 지금 양곤 선교연합교회하고 가정교회 이 두 교회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와서 설교를 해도 될 수 있게끔 허락을 어제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 두 교회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러 또 미얀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보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러 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쌀을 나눠줍니까? 왜 그들의 쓰레기를 치워줍니까? 왜 그들의 지분 개량을 해줍니까? 왜 그들을 새집 지어줍니까? 수도 공사를 해줍니까? 이건 다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이 선교 동역자들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핵심이 뭐냐? 성경을 강론하는데 그 성경 강론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메시아예요. 기름 부은 메시아. 그런데 이 신약에 오면 예수가 그 메시아가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거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보십니다. 1장 2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2절 3절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초등학교 학생 아까 좀 전에 얘기했는데 그 학생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명료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와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거했던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란 말이죠. 그들에게는 또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체의 그 흐름이 뭐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 20만 도시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그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증거할 때마다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은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사역이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받아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지쳐서 또 힘들어서 그걸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대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확신으로 된 것이나 여기서 큰 확신이라고 하는 큰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해요. 사람은요 믿음 없이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게 큰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3주 동안 강론을 했는데 3주라고 하는 것이 3번 이제 안식일 3번 강론했는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3주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빌립보서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2번이나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3주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는 거리가 얼마라고요? 160km입니다. 근데 한 번 선교헌금 전달하고 와서 또 2번 갔다고 하는 것은 3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게는 한 8개월까지도 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카에서 한 3주에서 한 8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것이요. 이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것이요. 이 복음은 큰 믿음을 소유한 자를 통해서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시면요.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얼마나 선교를 잘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이들이 그 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본이 되었던 소문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마게도냐 성이에요. 마게도냐 그 큰 성에 그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또 어디까지? 아가야까지. 이 소문이 전체에 흩들린 거예요.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이 되었거든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바울을 본받아서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이, 예수 믿는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다 전파됐어요. 그러면서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래요. 우리가 선교연합교회 소문이요. 지금 저는 그걸 못 느꼈는데 선교 후원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선교 후원자들이요. 제가 보내는 그 메시지를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또 보냅니다. 그걸 이번에 또 느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름 모르는 분들이 선교하는 것은 선교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메시지를 또다시 자기 아는 목사님들에게 또 보내요. 그래서 선교 후원자들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도 소문이 각처에 났어요.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니까 이제 많은 선교 후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후원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선교 후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통해서 선교연합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연합교회를 통해서 저 지교회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들을 가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이면 가서 만나게 되잖아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정도면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가지고 이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양곤 선교연합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이 양곤 선교연합교회 1년 동안 이제 그 지방 행정관이 다 보호해주기로 이제 결정을 어제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바로 뒤에 2장 13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연합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들의 입에는 큰 웃음이 있고 큰 찬송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해방입니다. 우리도 8.15 해방을 통해서 큰 기쁨을 맛보았잖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분이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이 죄 문제거든요.
죄 문제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의 삭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란 말이죠.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I am who I am.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길만이 우리는 생명의 길이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받고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장 4절 시작.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교부인의 고난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서 바울과 실라를 따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곧 경건한 헬라인이에요. 경건한 헬라인, 이 사람들이 이제 각처에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또 누가 따릅니까?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은 뭐예요? 돈 있는 여자들. 이 사람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따라요. 바울이 지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외모로 봐서는 아무런 볼 것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 생명 되신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고 하는 이 가르침 속에 그들이 바울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생명을 전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하나님께는 예비된 심령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공중에다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면 반드시 따르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귀교인들이 따르고 그리고 헬라의 철학이 익숙했던 그 사람들이 따르더란 말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데 어떻게 전도를 해? 나 전도할 수 없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시오. 구원받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증거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웃에게 증거하여서 아버님 저희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 일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에는 또 미얀마 선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미얀마 땅에 위험도 있지만 또 그것이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이 아버지는 그 현장에서 살아갈 때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지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선교지마다 방문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선교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그곳에서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가는 교회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셔서 아버지님 이제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힘 얻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